순교 헌신 예배는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그냥 절강에는 아니지만 순서적으로 해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5장이 맞춰지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그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부터 42절까지 우리 같이 이제 그 사도행전식으로 합독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어떠한 환경적인 이제 위기, 상황적인 어려움, 삶에 대한 고통과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결코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물러서지 않겠다. 그게 이제 사도들이 보여준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건 이 사도들은 그 시대에 그렇게 살았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하나의 역사책 읽고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고 그 말씀을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이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의무가 무엇일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도 그러한 담당을 가지고 사십시오.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감사하게 지금은 뭐 여러 가지로 무슨 뭐 실제적으로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 뭐 기독교인이 1200만 명이다, 1000만 명이다, 700만 명도 안 된다, 뭐 실제적으로 잘 따져보면 뭐 더 적다, 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이제 5천만이 넘는 이 남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서 약 25% 정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만나는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내가 이 사회생활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하거나 무슨 학교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움이 되거나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내 삶의 그 활동 범위를 협박하거나 위협하고 그러는 건 없었다 이거예요. 적어도 이제 누가 너 뭐 지금 이 나라가 어디 무슨 유교의 토대 위에 이성계의 조선으로부터 그 이전에 나라도 있었지만 그 공고하게 세워준 나라도 어디 까먹고 있어요. 예수가 무슨 예수야. 이렇게 우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아니지 자기가 불교를 믿든 아니면 뭐 유교를 믿든 자기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나는 기독교적으로 저기 별로 나는 좋지는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할지라도 대놓고는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도 초기에 이제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힘겹고 어려울 때에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다 누구예요? 다 여자분들, 그 다음에 종들, 그리고 이제 가난에 쪄들리고 못 사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만 교회 우글우글했단 말이에요. 사람은 많이 있지만 힘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세상적으로 발언권도 없고 세상적으로는 힘이 있어가지고 뭘 어떻게 구축하고 이럴 수도 없고 이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힘겹겠어요. 종이 예수님을 믿으면 나오는데 주인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야 임마 내 일해야 되는데 어디를 가려고 이제 정신없는 소리 한다. 이런 어려움.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학교 그걸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는데 뭐 어느 곳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남매 아들하고 딸이 이제 어린 아이가 주일학교를 가는데 이게 부모님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열심히 다니니까 부모님 주일날 일을 시킨 거예요. 오늘 고추밭 3,000평 고추 다 뽑아놔. 이제 고추 다 따고 난 다음에 고추 뽑아서 그걸 보면 다음 농사를 짓는 것도 필요하지만 고추대를 뭐에다 써요? 화로에 이제 써가지고 그걸 옛날에 무슨 뭐 산이 없고 그런 데는 고추대가 얼마나 좋은 이전에 무슨 다 불 떼가지고 원돌로 쓰는 건데 방에다가 화로를 만들어 놓잖아요. 거기에다가 집보다 훨씬 오래 갈 수 있죠. 나무 비슷한 거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매가 토요일날 밤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이제 고추대를 뽑았는데 나중에 아침이 되었더니 보니까 새벽까지 뽑았는데 그 손이 다 옛날에 지금같이 무슨 뭐 장갑입니다더구나 고무로 코팅된 장갑 목장갑도 근데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시뻘겋게 다 이제 고추대에 피가 묻어가지고 그걸 다 뽑아놓고 그리고 나오니까 부모님이 이 녀석도 이 정도니까 이거 못 말리겠다. 그래서
그런 부모님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봤을 때 아이고 저런 때가 있었는가? 그런 시절이 있었다니까요. 제가 만났던 목사님 한 분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얼마나 부모님 박해했는데 형도 박해를 하고 형이 때리고 부모님이 때리고 근데 아버지가 옛날에 그 시골에서 목침 있잖아요. 목침 아시죠? 나무로 베개를 만든 게 목침이란 말이에요. 그걸 집어넣는데 허리에 맞았다는 거예요. 어린애 허리에. 내가 걸음을 못 걸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러다 죽겠다 싶어하고 집에를 나왔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걸 알고 교회에다가 데려가서 걔를 키웠어요. 그래서 그 치료를 못했으니까 얼마나 허리가 아프고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게 자라서 걔가 목사가 됐다니까. 근데 자기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부모님들이고 형들이고 다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나하고 나이가 거의 이제 비슷한 친구인데 이야 저 정도로 어떤 거 나는 그런 거는 하나도 못 겪고 지냈거든요. 나중에 제가 이제 늦게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 부모님이 제가 이제 그때 대학교 떨어져가지고 하도 미친 짓이라고 다니니까 아유 저놈 자식 자식을 버렸다. 근데 교회를 나가니까 사람이 바뀌었거든. 네. 그 미친 데는 안 하고 달고. 왜냐면 저가 이제 우리 가정이 그래도 이렇게 여의가 말라가지고 참 모든 그 형들이 다 칭찬을 받고 살았어요. 저도 그랬었거든. 근데 대학 떨어지고 나왔고 우리 아버님이 이제 재수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때 지금 뭐 이제 대학 못 가는 데가 없잖아요. 앞으로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돈 주고 장학금이 되니까 우리 학교 오라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뭐 공부에 취미가 없으면 대학은 가야 되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하셔. 대신 예수님만 잘 믿으시고 그러면 대학교에서 여러분 모셔갑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대학교 우리나라 대학교 거의 문 닫아야 돼요. 웬만한 대학교. 근데 우리 아버님 원리가 그거거든. 붙으면 보내고 붙으면. 우리 아버님 붙는 것보다 떠드는 게 훨씬 좋아. 왜? 돈 안 들어가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제 그 제가 너무 이제 뭐 이게 세상 사는 것 같지 않으니까 하늘을 보고 다녀. 고개를 뻣뻣하게 돼. 우리 마을에서 어느 사람이 저놈의 새끼 모가지 좀 꺾어서 하늘 좀 안 보고 다니겠으면 좋겠다는 표현이.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생활을 사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교회에 너무나 가니까 또 저게 돌아서 교회에 미쳤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때리거나 뭐 밥을 안 주거나 쫓아내거나 이런 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형이 때려, 아버지가 때려, 엄마가 구박해, 아버지가 목침을 던져 허리를 붙들어 놔. 이게 난 그 친구가 간증을 하는데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 나하고 동시대에 살았는데 야 저렇게 무서운 부모가 있었을까. 자식인데 그래도 그렇다고 뭐 그 자식이 예수님 믿어서 뭐 집안에 뭐 땅 문서를 갖다가 하나님께 교회에다 바칠 거요 아니면 무슨 뭘 할 거요. 아니 하나님을 믿어서 자기도 잘 되지만 가족을 복되게 가서 하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원 시켜주세요. 우리 어머니 구원 주세요. 우리 형 구원 이런 거 해야겠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을 안 믿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지옥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그 애가? 아니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핍박과 박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시절이 있었다고 이 나라에요. 그러니까 그게 먼 얘기 아니에요. 그래봐야 제가 이제 60대 이제 아직 중반도 안 됐는데 그런 상황이니까 심각한 거죠. 그러니 그런 핍박과 박해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 복음이 중단되거나 쇠하지 않았다. 초대교회도 그랬지만 우리 역사 속에서. 근데 지금은 사실 먹기 살기 좋죠. 요즘에 저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자녀들이 부모님이 말하면 예라고 순종을 딱 하는 가정들이 몇이나 있습니다. 순종하더라도 그 표정을 보면 이거 해야 돼. 너 왜 시키니? 날마다 시키기만. 그런 이제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 한마디 하면 이제 또 이제 불평 나올까봐 그냥 이제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저 녀석 한번 혼좀 내야겠다고 엄마 말리잖아요. 안 말려? 여러분의 가정들은 다 자녀들이 훌륭하니까. 근데 이제 그 애들이 좀 커보세요. 그래서 이제 성년이 되고 나면 정말 심각합니다. 이 우리 부모님 자식을 눈치를 봐야 돼. 이게 뭐를 해야 되는데 야 이 말을 내면 제가 이제 그
뭐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상황이 된다니까요. 저 목사님들, 지금 저의 형편도 그래요. 우리 애들 보면, 우리 딸 없으니까 흉한 거. 우리 딸이요. 이제 요즘에 이제 애가 이제 그러니까 지가 이제 허리도 수술하고 몸이 안 좋으니까 운전을 또 장거리 지가 못하고 손잡이도 못하니까 이제 내가 데려가지 못 하잖아요. 제가 이제 또 이제 몸에 눈에 이제 수술을 좀 해가지고 우리 저희 운전 자꾸 하지 못하게 해서 데리러 못 가요. 그러니까 어제도 전화가 왔는데 데려왔으면 하는데 저녁에 갈라도 우리 아내가 여기서 주인도 쓸데없이 이제 그래서 이제 못 가게 되고 가까운 데 가야 돼. 가까운데 또 가서 갈 만한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데 우리 집에를 오면 뭐를 이제 전화 우리 집사람한테 하면 아빠, 엄마 이제 이제 있어? 이거 가져갈까? 그래. 굉장히 많이 가져온다. 그리고 얼마나 가져오나 보면 한 3개. 근데 걔한테는 엄청 많은 거야. 둘이 살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지고 온 걸 보면 폐기처분 7직전이야. 근데 시어머니가 이제 해서 바리바리 싸서 보내요. 이제 돈 아들 낳았으니까 얼마나 예쁘겠어. 그래갖고 보내주는데 남편이 이제 어떤 때는 일주일 동안 집에 하루 없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제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가면 한 3일 만에 들어올 때 있고 그러니까 혼자에게 먹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시어머니가 보냈으니까 이거 어디 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계속 관리하고 먹긴 먹어야 되는데 내가 일찍 좋을 때 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신세는 먹을 만큼 하고 이제 좋을 때. 그런데 상하기 시절에 이제 저 사람이 나한테 갖고 뭐 있는데 같이 갈까 그래. 우리 집사람이 매번 그래서 이게 왜 쓰레기 같은 거 가지고 딸한테 말을 못 하는 거야. 나한테는 그래서 내가 이제 지난번에 사위인데 이렇게 들어놨어요. 야, 너 앞으로 가져오는 거 시원찮으면 가져오지 마. 우리 집이 무슨 쓰레기장이냐? 이거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그래 이제 말해 이제 버리기 직전에 그거 가져가고 그게 좀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말 안 해도.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이제 거기서 나 꼭 찌른다. 그 말 하지 말고 있는데 이제 그 얘기야. 집에 왔더니 나보러 속이 다 시원하대.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는데 당신이 그 말을 해서 얼마나 기쁜지 몰랐더라고. 그렇다니까. 그러고 있잖아요. 집에 와가지고 이제 지네 엄마도 여자, 지도 여자. 지네 엄마 그 좋은 것만 있으면 싹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볼 때 지가 사드려야지. 싹 가. 어떻게 딸인데? 그래도 예쁘지. 딸인데 어떻게 그래도 예쁘지. 여러분 그렇다고 미웠겠습니까? 예쁘지.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제 가정 내에서.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눈치를 봐야 돼요. 말하고 싶은 것도 이거 말을 했는데 또 제가 또 그거를 비축해가지고 이제 상처를 입어가지고 그러면 어떡할까.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사실. 그런데 느끼는 것이 이제 우리 애가 이제 애를 키우니까 이제 아내가 얘들을 키웠을 때 얼마나 어려웠을까. 전 사실 하나도 못 도와줬거든요. 그때 또 도와주는 날이면 저 이명훈 목사 괜찮은 사람 같으니 보니까 완전 찌질이네. 또 사람들이 이제 이럴 것 같은 그게 자꾸 뒤통수 가져가지 이런 거예요. 그냥 못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저 양반이 힘들게 동안 셋을 키웠으니까 몸도 약한. 지금 보면 날마다 죄송하지 말은 못했지만 이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젊은 분들이 혹이라도 아기를 낳으면 얼마나 힘드실까. 전에는 다 낳아서 키우는 건데 뭐지 그렇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 자식이 아기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그 심정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왜? 애 한번 데리고 오면은요 내가 목소리 지가 지 새끼 지가 키워야 되잖아. 그래 아빠 애 좀 봐. 엄마 애 좀 봐. 지혜를 왜 우리만 오라 그래? 자기 힘들다 이거 자기 힘들다. 그래 나중에 친정에 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딸까지 있으면 자세히 가세요. 이제 친정에 오는 걸 좋아하면 이제 애를 잘 봐줄 각오가 돼 있어야 돼. 그렇지 않고는 야 너 왜 안 오냐 이 소리 하면 큰일 나. 그러면 이제 잘 있냐? 잘 있다면 그래 언제 한번 보자. 이런 건 해야지. 보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득달같이 옵니다. 왜? 애들 보라. 하여튼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오늘의 핵심의 주제는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 주려고 하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다 그래서 시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고 복음의 역사가 확 확장되다가도 그 가운데 시련과 박박은 많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국가 권력입니다. 오늘도 여기 보면 이제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국가의 요직들이에요. 국가의 지도자들이 이 복음과 이제 그 사역을 박해하는 겁니다. 왜? 백성들의 마음이 글로 쏠려버리면 나라를 통치하기 어려워. 왜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싫어하고 그 다음에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느냐?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 이상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냥 모르고 지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이 지난번에 한번 누구 정권 때요? 박근혜 대통령 정권 때요?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 정권 때요? 그 문교부 쪽에서 좀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이제 그 하나 뭐 일반 백성들을 그 개돼지에다 비유를 해가지고 그 낙마되신 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니 뭐야 저 사람들이 사는 걸 그렇게 근데 그 사람이 사실은 최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 부도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지도자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늘 그 생각인 거예요. 이 우리가 말로는 나와서 좋은 말, 부드러운 말을 쓰지만 자기들이 볼 때는 우리는 개돼지만 못한 존재인 거예요. 그냥 자기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냥 하나의 소모품 내지는 이제 필요한 존재들인 거지. 제가 지난번에 인도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것이 크게 이제 네 부분의 계급인데 그 계급사회라는 계급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가 IT 강국이에요. 대한민국 다음으로 IT가 뛰어난 나라가 인도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가 인프라가 엄청 인도의 인구가 중국을 넘어설 수 있을 거라는 얘기까지 해요. 근데 인도는 독재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계급사회를 놓쳐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계급사회가 있어야 높은 지위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살기가 편리한 거예요. 왜 내가 할 일 저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다 해주는 거니까. 그 사람들 짐승같이 다 부려먹고 써먹고 죽지 않도록만 먹을 거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좋은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포기 못하는 거예요. 왜 영국과 미국이 이제 그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를 만들고 노예를 파는 그러한 노예상들이 있고 그걸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 이들이 노예를 살려가지고 그 노예를 종처럼 부리고 그 다음에 또 여인들은 뭐예요? 자기 놀잇감을 써가지고 주인과 그 노예 종 가운데 애가 생기잖아요. 그게 질비했다니까요. 그게 이게 역사 속에 말을 하다니까 그런 거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가 내 육신의 편리함과 안락함이 그걸로 또 온다 이거예요. 그걸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이라고는 아버지와 연애에서 탐욕을 얘기했지만 이 탐욕과 탐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게 나도 사람이구나. 나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놀라운 존귀한 생명이 있어서 내 이 삶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구나. 나도 개량되고 더 좋은 삶, 저 사람만 저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나도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이게 눈이 열리고 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좋겠어요, 없겠어요? 그렇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제 이 통치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기독교 복음을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이제 쉽게 말하면 혁명의 혁명. 이제 기본적인 체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대한민국의 이제 그 국권을 흔들려고 한다는 말은 아닌데, 그러나 그들이 짜놓은 그 틀을 자체가 자기들 보는 균열이 생기면 빡 갈라지면 무너져요. 기독교 복음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 적용. 지금은 이제 힘으로 못하니까 뭘로 하냐면 이제 그 경제적인 걸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도 빛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빛이 만약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성도들이나 여러분들이나 저가 국가 권력이 볼 때 아주 깜기로워요. 그럼 뭐냐면 우리가 대출을 한 은행에다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 돈 걷어들여요. 그럼 오늘 돈 갚으세요. 그럼 오늘 내일 그런 부담 나는 건 갚을 길이 없으냐.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뺏기고 쫓겨나야 되는 거 손드는 거예요. 이런 걸로 온다니까요.
그냥 나를 괴롭히면 어우 이게 국가 권력이 나를 힘들게 한다. 그냥 나를 안 건드리고 나와 관계된 걸 건든다니까. 그냥 꼼짝 못해. 왜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상태에 많이 어렵다고 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대형 교회들의 목사님이 아무나 안 하고 있는가? 그 뭔가 국가와 같이 연결된 게 있다 그래요. 이제 그러면 너가 그러면 너는 일컬로 내가 건들겠다. 모셔다가 그 뭐야 이제 거기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니까 함부로 못하니까 아주 정중하게 모셔서 시사를 대답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거를 여두게 애둘러서 한마디로 하면 척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권력을 자기도 유지해야 되니까. 이게 가슴 아프다. 그러나 복음은 전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은 요 같은 데가 전해야죠. 근데 우리는 그래 이제 결국은 눈에 보이는 건 국가 권력이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은 악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악한 마귀의 세력도 누구를 침범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침범 못해요. 또 하나님의 통치 안에 대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니까 국가 권력하고 싸워야 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우리를 대놓고 우리에게 핍박을 하는데 싸워서 되겠어요? 여기도 보면 사도들도 어떻게 국가 권력이 자기를 괴롭히지만 그들과 대항해 싸웁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단지 그들과 같이 대치되는 거 하나 있어요. 이 도를 전하지 말라.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 근데 그때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과 사람을 순종하는 어느 것이 좋은가? 이들이 생각해봐라. 나는 너희들과 싸우기는 하지 않지만 나의 순종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게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것에 있어서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세금 내야 돼야 안 내야 돼? 내야 돼요. 그걸 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내면 어떻게 해요? 강제 집행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렇지만 복음은 전하지 말라. 그걸 어떻게 순종해야 안 해요? 그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명령이니까. 할렐루야. 거기서 흔들려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크게 이제 오늘 세 가지 정도를 말씀하려고 해요. 첫째는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3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라 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사도들이 흔들리지 아니고 어떤 핍박과 박해와 고난에도 꿈쩍하지 않을 수 있었던 힘과 그 능력의 근거는 주님이랍니다. 주님이 내게 그 사명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이 증인의 삶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게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돌아가 봐야잖아요.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나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얻어요? 권능을 얻는다는 권능. 그러니까 이제 세상은 누르고 억압하고 방해하고 막지만 내 안에서는 멈출 수 없는 힘과 권능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때려도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 다음엔 이제 짓밟아도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한 번은 이제 그 루스드라 지역인가요? 실컷 들려더니 죽었어요. 보니까 죽은 줄 알고 그냥 내버리고 가버렸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톡톡 털고 일어나가지고 다시 그 사람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기겠어요? 못 이기겠어요? 못 이기겠어요. 죽기를 가도한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권능과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니까. 성령이 오시면 날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여도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으면 내 자식이 일어난다니까. 내가 있으면 또 그 자식이 또 일어난다니까. 아멘?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로 승리하게 한다. 두 번째는 40절에 봤어요. 40절 한번 시작.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 말하는 것을 보니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여기 사도들을 불러서 채찍질하는 채찍질하는. 여러분 채찍질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죄인인데 그 중에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중죄인. 그냥 일반적인 죄인한테 채찍질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채찍에는 거기에는 채찍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 그 손에 들은 이제 손잡이와 거기에 가죽 채찍으로 끈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끝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조개 껍질이나 아니면 그 철 조각을 가지고 이제 거기다 매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때리면 살점이 피어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채찍을 맞으신 거잖아요. 그 고통은 누구에게 해야 사람들이 그냥 인정을 해요? 중죄인한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저건 아주 완악하지. 요번에 한강에 그 몸통 그 시신 문제 해가지고 그 잡혀진 인간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치안의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사실 저희가 자수해로 가는데 거기 우리 아니라고 딴 데도 넘기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결국은 자수에 잡히고 이제 결혼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해요? 뭐라더라? 나쁜 놈이 흉악범을 죽였다고. 자기도 좋다고 안 그래요, 그죠? 뭐라 그래? 나쁜 놈이 나쁜 놈이 자기보다 더 나쁜 놈을 죽였다는 거야. 나는 나쁜 놈인데 나보다 더 나쁜 놈을 죽였다. 이야, 무시무시하잖아요. 이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사실 내가 어떤 일에서 사람을 이제 뭐 잠깐 이게 정신이 확 갔든지 아니면 나도 몰라서 사람을 죽이게 됐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아주 극한 상황에서. 근데 그러고 난 이후에는 뭐가 되는 사람들이 다 뉘우치고 그리고 양심의 가책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죄를 이제 정말 우리 식으로는 회개인데 세상 사람으로는 회개는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고통받아요. 이 사람은 너무 무섭대요. 저 신문에 봤더니 미국에서 거예요. 어떤 이제 연쇄 살인범인데 끝까지 자기는 아니라고 이제 자기를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사형을 시켰더라고요. 몇 번 재판을 거쳐서 사형이 됐는데 마지막까지도 참여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초등수사에서 경찰 이제 구치소에서 경찰서로 넘어간 거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검찰로 또 넘어가야 되겠죠. 이제 재판을 또 받을 입장인데, 그러니까 인간에게 저지르는 죄 중에 제일 무서운 죄는 살인인 것 같아요. 살인. 그걸 이제 더군다나 타인을 죽게 하는 사람. 근데 이제 제가 전에도 자기 개인도 죽이는 것도 자살이라고 했는데, 타인을 살인하고는 내가 죽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내가 이제 이걸 가지고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자살을 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결론을 아직 못 내리겠어요. 근데 내가 볼 때 자기가 자기를 살인했을 때는 언제 회개할까? 나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곰곰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살인은 두 가지인데 다른 사람을 살인했을 때는 여하튼 그게 잡히든 감옥에 있든 내가 이제 사형을 당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 전까지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있잖아요. 그죠? 그건 살아있으니까. 근데 내가 나를 죽였을 때 그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거기에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요즘에 그것 때문에 고민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더 훌륭한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가를 좀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기도 한번 해보세요. 꼭 목사만 그걸 알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자살하면, 기독교인이 자살하면 구원받냐라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자살하면 목사가 어찌 믿지 않으니까 구원 못 받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자살했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쉽게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뭐 신학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다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찬반이 지금 아주 극하게 대립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구원 없다. 이제 자살하면 구원 없다. 무슨 얘기냐? 자살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결정을 못 내리겠어요. 좀 유보적인 상태예요. 아무튼 근데 이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요. 여러분들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답변해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자살하면 이게 문제가 이게 생기구나. 아니면 알 수 있어요. 하여튼 그런데 그게 심각한 문제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권한입니다. 특별히
디모데 후서 3장 우리 성경 한번 볼게요. 디모데 후서 3장 12절을 한번 해보세요. 함께 왔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습니다. 참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모시고 살면서 내가 어떻게든 경건하게 살아야 돼. 디모데가 특별히 디모데에서 그러냐? 경건에 뭐를 열심히 해라? 경건의 훈련, 연습을 열심히 해라.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갖추지 말고 경건에 뭐를 소유해라? 능력을 소유해야 한단 말이에요. 경건하게 살고자 이렇게 열심히 애를 쓰는데 그러면 경건한 건 거룩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디모데 전서 4장을 위해서는 이제 거룩해지는 방법은 딱 두 가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근데 그렇게 하는데 뭐가 있다고 그래요?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대충 사람은 고난이 덜한데 정말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려는 고난이 막 이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디 가냐면 11장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다? 믿음이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일까? 어린아이의 수준이냐, 청년의 수준이냐, 아니면 아비의 수준이냐를 내가 판단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나 혼자 있을 때는 내 믿음이 지금 아비의 수준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 이만한 믿음이 됐지. 그런데 어떤 모임과 단체에 딱 가봤더니 아유 내 믿음이 애들 믿음이 나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때 부끄러워요. 아이고 내가 내 믿음이 아비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 말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러면 또 하나 배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째는 믿음이 저 사람 믿음이 좋다라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는 언어가 좋아야 돼요. 욕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남을 이제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또는 이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이런 일을 말을 하지 않아요. 감사의 말이 넘쳐나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이 넘쳐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 믿음이 굉장히 좋아. 근데 언어가 나빠. 그 사람 믿음이 좋지 않다. 어떤 사람 그래요. 타고난 태생을 바꿀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거듭나야 돼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근데 거듭나는 건 뭐와 같다? 바람과 같다. 그런데 사실 이건 하나의 어떤 언어적인 유의일 수도 있는데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에요. 영, 푸뉴마. 푸뉴마라는 건 뭐예요? 성령의 성령. 성령도 바람이라는 말로 같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과 바람은 같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역사하는 모습이 바람은 우리 곁을 쓱 지나가요. 그러면 내가 바람을 느껴요, 못 느껴요? 느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방에 있어요. 난 방에 있는데 아유 오늘 밖을 좀 나가야 되겠는데 누구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친구한테. 야 오늘 좀 만나야지. 야야야 오늘 나올 생각만. 오늘 바람 많이 불고 잘못하면 큰일 나. 오늘 저기 지금 바람 부는데 아직 태풍은 안 오고 태풍 온대. 나는 방 안에서 태풍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은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도 뭐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성령이 임한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니까 몰라. 아유, 저 사람 이상하네.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120문도의 역사를 보면서 뭐라고 해요? 저들이 뭐 했다? 세술에 취했다. 왜? 평상시에 하지 않던 대범함과 담대함과 두려워 떨던 자들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에 붙잡힌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흔히 뭐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샌님이야 말도 못해 남한테 내가 손해보는 일 있어도 그 얘기 하면 저 사람이 이 얘기 들으면 또 상처받으면 어떻게 할까? 또 내가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이제 오해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말은 근데 나중에 어떤 때 얘기해요? 술 한잔 딱 마셔서 딸딸하면
이제 자기 일을 딱 한다. 남대야. 그럼 깜짝 놀라죠. 오,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거는 세상 사람들은 술 취한 것 같은 얘기예요. 네. 저 사람이 약간 돌았나? 저 사람이 뭐 잘못 먹었나? 저 사람 뭐 문제 생겼나? 이렇게 보는. 아니 정상적이야. 지극히 정상적이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이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 담대하게 내게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이제 여기 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어려움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었다. 41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과 그런 역사가 있어서 그들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경건을 사모하고 경건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하나 봅니다. 42절 한번 봅시다. 42절 같이 봤습니다.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로 쉬지 아니합니다. 할렐루야. 언제 어디서나 전도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든지 힘써 전하라. 지금은 전도할 때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이걸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열매는 누가 맺으신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표본교회, 표본. 교회에 나타나는 하나의 샘플의 교회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서, 후서만 써야 되는데 고린도 3서까지 있다 그래요. 바울이 3서까지 썼는데 3서는 전달이 안 됐어. 근데 아무튼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그 샘플이 되는 교회. 교회마다 고린도 교회 같지 않은 교회는 없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장점만을 쫙 뽑아내면 고린도 교회 최고의 교회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도 단점만 뽑아내면 고린도 교회는 최악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최고와 최악이 함께 혼재되어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교회들도 큰 교회가 됐든 작은 교회든 서울에 있는 교회가 있든 아니면 저 어촌, 산촌, 섬에 있는 교회랑 똑같아요. 사람이 많든 있든. 근데 이제 어느 것이 우세하냐에 따라서 그 교회 나름대로 이게 괜찮은 교회다. 이게 좋은 교회다. 또 이제 안 좋은 곳이 있으면 저 교회 문제 투성인 교회, 저기 골치 아픈 교회요. 저기 머리 아픈 교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서 왔는데 어느 분이 초창기 목회 때 섬에서 전도사 때 섬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게 장로님 한 분이에요. 장로님 부자예요. 장로님과 함께 무태를 하고 무태 나와서 같이 일을 딱 봤는데 그 장로님이 많이 떠가갖고 이제 뱃사 그러니까 표를 탁 사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뭐냐? 자기 것만 사고 왔어요. 이 사람이 구두쇠인데 돈을 쓰는 걸 아껴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전도사님하고 같이 가면 둘이 있으면 자기 것만 못 걷잖아. 그래서 같이 있는데 어떻게 자기 것만 그럼 전도사님 거 끌어내야지. 그래서 끌어내야 되는데 이제 전도사님이 화장실 가서 홀로 가고 자기 것만 싹 사고. 그 전도사님이 어땠을까요? 이야, 이러신 분도 계시구나. 어디에? 교회. 더군다나 이제 우연히 그냥 따로따로 갔다가 만나더라도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일부러 오셨어요. 그러면 뱃살 아직 안 끊으셨죠? 제가 끊어올게요. 이래야지 정상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같이 갔어, 같이. 같이 와야 되는 건데 몰래 시간 맞고 혼자 가서 자기 것만 끌어가요.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 오늘 뒤에 떠나고 싶겠지. 나중에 떠나는데 보니까 그 나중에 말해도 안 변했더래요. 사람은 안 변하는 거예요. 이게 참 변하는 게 어려워요. 그럼 제가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 친구 장로님이 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예언하시는 목사님이 딱 왔는데 이렇게 이제 왔는데 보니까 그 장로님 얼굴을 보니까 여기다가 수전모가 딱 써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 먼저 먹자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한테 우리가 해석을 한 거였어요. 예언하는 사람이
근데 이번 나 혼자 가면은 이 수전노가 돈 쓸 기회가 없으니까 노예 목사님 몽땅 모시고 가고 한번 왕창 쓰게 해드리려고. 이 사람이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친구가 없네, 친구가 없어. 돈 있으면 뭐예요, 친구. 돈은 많은데 내가 병 걸려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으면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해서 쓰지도 못해. 이는 뭐 이제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음껏 먹고 싶은 걸 먹고 가고 싶은 데가 병원에 누워가지고 호수 끼고 있는데 아무 이유 없는. 있을 때 잘해는 거야. 있을 때 해야 돼. 없을 때 이제 달려보면 없는 사람은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끌어올라.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마음이 안 생겨. 왜? 내 거 아까워서. 근데 없는 사람은 해주고 싶은 마음인데 없어. 근데 그 사람이 없었을 때에 그런 마음이 가져졌으면 있어도 그런 마음이 변치 않은 사람. 근데 그분도 없었을 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거든. 근데 이게 있어지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한결같이 언제나 오늘 복음 증거도 마찬가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마다, 여기 날마다예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근데 당시 그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이나 직장은 이렇게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 모이면 그 있는 사람들이 계속 내놓아서 함께 교제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갔다가 같이 음식도 싸우고. 왜냐면 굶는 사람이 많으니까. 먹을 게 없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전 아니면 집에 있는 건데 집에 있어도 기회가 되는 복음이다. 성전에 있어도 복음이다. 어떻게? 날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고 고백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우호적인 환경만 주어지진 않습니다.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해방하고 이제 많은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지기도 합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만이 굳건하게 서 있으면 결코 후퇴하라 물러서지 않는다. 앞으로 전진한다. 전진 또 전진. 우리가 지난번에 그 동영상 같은 거 봤었잖아요. 왜 브라질 아마존 쪽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하신 5명의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봤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 남편이 죽었는데 그 부인과 자식이 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이제 목수의 선교사님들을 실제적으로 창으로 찔러 죽인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목사님 됐잖아요. 그 지역에 복음이 내려가고 그 부족이 그 무슨 부족이요? 아이고족. 하여튼 이런 그 아주 정말 무시무시한 족속인데 하나님이 보고 편안하다. 상황도 못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교 찬양 그 뭐예요? 왜 이제 주님 다닐 때 말이에요. 그 뭐예요? 그 무슨 찬양이에요? 사명 그걸 만든 게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에 대한 한국을 선교되는 초창기 그거를 연상하면서 그걸 지은 거예요. 그때 뭐예요? 그때 영국과 미국의 청년들이 20대 초반, 이 21살, 20살, 많아야 25살, 더다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선교를 올 때 이제 한국에서 선교사가 선교가 죽었다. 그 소리를 들었는데 너무나도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냐면 내가 가서 100m만 전진하겠다. 조선 땅 제물포에 내리면 제물포에서 100m 가서 죽겠다. 복음 전해. 그러니까 아무런 핍박과 박해가 오더라도 계속 물러서지 않고 전진하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완전히 다 이제 대한민국 기독교 권 되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날마다 아니면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여러분 주변에서 이제 아는 지인들이나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시사 때에 기도를 할 수 있고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이게 할 수 있는 식당에서 기도할 수 있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이는 날마다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역사가 지금 여기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은혜를 여러분이 이제 이제 난 그리스도의 됐어가 아니라 더 좋은 환경에 있는 우리는 더 열심히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 주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